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계속 공격받으니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왜 사도인가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앨까? 방법은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인 사도 바울을 제거하자. 바로 그겁니다. 바울만 제거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착각이지요. 바울이 없어지면 제자 디모데가 있거든요. 그럼 디모데를 제거하면 또 다른 훈련받은 제자가 있거든요. 결코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방으로 우죽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막 생기니까 유대교가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앨 목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는데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자기가 사도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권이 의심받으면 그에게 배운 바, 들은 바 모든 복음이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권만 의심시키면 된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좀 치사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약점을 갖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바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심지어는 바울이 누구냐? 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저 간질병이 있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사도는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뭔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도권이 있겠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가끔 간질로 거품 일고 쓰러지는 거 봐라. 성도들에게 계속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다 못해서 내가 왜 사도라고 하는 줄 아느냐라고 자기 변증을 합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맞아야 사도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한평생 동행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현장에서 십자가를 본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딱 한 사람이 못 봤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자살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두 가지는 만족한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한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 살아생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고 십자가 지실 때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없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첫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권을 누가 줬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누가 사도권을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나만큼 확실한 사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집사 직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까? 목사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그럼 구역장은 누가 직분을 줬습니까? 그럼 주일학교 교사는 반사는 누가 직분 줬습니까? 대답들 하세요. 성가대는 누가 직분 줬습니까? 구역 권찰은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 맞지요. 자,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구역 권찰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사표를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그렇죠. 임명권자에게 사표를 내야지 담임 목사한테 와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임명했으면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받겠는데 하나님이 임명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내가 성가대 못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와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어느 구역장이 내년에는 도저히 바빠서 애가 고3이라서 나도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지 말고요. 임명권자한테 가십시오.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제가 접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고3인데 내년에는 바빠서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구역장 못하는 모든 책임은 우리 아들이 지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십시오. 가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모든 책임 네 아들에게 묻겠다. 너 구역장 1년 쉬어라. 그러거든 오세요.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임명권자한테 가야지요. 오늘 바울이 나 사도권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표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사도를 안 하려면 누구한테 사표 내야 돼요? 하나님께 내야 되죠. 하나님이 왜 직분 주었을까요? 충성하라고, 면류관 씌워주겠다고.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을 누구 목에 거는가? 1번 감독, 2번 코치, 3번 구경꾼, 4번 선수. 누구 목에 메달 달아줘요? 선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심판날에 누구 머리에 씌워주는가? 1번 충성한 사람, 2번 담임 목사, 3번 장로님들. 누구한테 씌워줘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마치 내가 다 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분명히 해결하세요. 우리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라고 주셨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일하다가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충성의 기간입니다. 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려고 맘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는 우리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 전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장차 저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뭐 하나 포기하는가 두고 보세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천당 가서 보자고요. 천당 가서.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 사도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절,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이 사도권을 어떻게 변호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이고 저거 사도도 아닌데 어디서 배워갖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비난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책 읽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가 계시해 줬다고요? 예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강대상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사람을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는 세상 얘기하려고 여기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금주에 탑 뉴스를 이야기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가 어떻게 결과 났는지 그거 알려주려고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읽었던 재미난 책 얘기하려고 여기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이 강대상에 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으려면 여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간증자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 얘기합니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간증이 뭡니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말하려고 강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 세상 얘기하려고, 세상 잡스러운 얘기하려고, 뉴스나 전하려고, 정치 얘기나 하려고 여기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들은 게 아니다.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받았어요. 주님께로부터 직접성입니다. 복음의 직접성.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바울의 교리의 독특성과 독립성이 뭐냐면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받은 거니까 복음의 절대성이 있겠죠. 가감이 안 되겠죠.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럼 양보가 될까요? 세상과 타협이 될까요? 안 되지요.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라면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과 협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받은 복음은 계시의 직접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협박받는다고 변질시키거나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겁니다. 순교자가 왜 생깁니까?
복음의 절대성과 직접성 때문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이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참 독선주의자다, 자기밖에 모르네, 자기 주장만 강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력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절대적 계시를 변질시키고 협상하고 타협한다, 여긴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 관한 하는.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조건 외길로 고집만 부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타협성, 베드로를 만나 타협하고 야고보 요한에게도 교제 약속을 청하고, 바울이 타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타협하지 않았느냐? 신앙과 진리에 관한 한은 전혀 협상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복음 때문이거든요.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 절대로 협상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독특성, 절대성,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냐, 또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기독교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첫째,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면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구나, 이건 하라는 것을 내가 안 했구나, 율법이 주어지면서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다. 그러므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면 이건 하면 되겠다,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다, 정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왜냐? 성경을 모르니까, 즉 율법을 모르니까 선악 분별을 못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 여러분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인도는 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는 하되 온전하게 인도를 못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밖에는 인도를 못해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되 간접적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밖에는 안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간접적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은 소중하지만 은혜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죠?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소중하지만 은혜를 앞서지 못한다는 거. 은혜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요 법이요,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법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어떠한 율법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이 율법보다 먼저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모르면은 바른 신앙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선 바른 교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기독교 교리, 바른 교리가 뭔지. 자, 교리를 바르게 알면 신앙이 바르게 되겠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식주의, 또 하나는 위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게 위선과 외식주의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요. 왜? 바른 교리를 알려주고 바른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위선에 안 빠져요. 위선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외식주의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돼요. 왜 사람이 위선자가 되고 외식주의자가 되느냐?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무엇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건가 하고 보니까 이게 위선주의고 외식주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외식주의로 점점점 내가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만 갖고 되나?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으로 구원받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거짓이야, 선을 행하지 못하면 안 돼, 이런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나중에 행함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간혹 주장하는 게 뭐냐? 교회가 믿음만 주장하면 되나? 선을 행해야지. 교회가 뭐 하는 거야? 구제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야. 이런 쪽으로 점점점 흘러갑니다. 물론 교회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구제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참 신앙이 아니고 참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구원 문제까지도 이제는 행함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폐단이거든요. 이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외식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뭐가 참 율법이고 참 은혜고 참 신앙인지를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아시겠죠? 서론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든지 그래요. 수업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서론이, 이 설교가 참 논리적이거든요.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서론을 전개하고 결론을 맺거든요. 근데 서론을 듣지 않으면, 와서 본론만 들으면은 이 설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 가요. 근데 서론을 들으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서론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 둘 인문, 사회, 과학, 철학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학으로 결론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서론을 듣지 못하면 지금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설교가 전개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뭐다? 지난주까지는 뭐였는데 오늘 학습 목표는 이거다. 서론에서 알려주고 이제 그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알고 수업하는 사람하고 서론을 못 듣고 목표를 모르고 수업 듣는 사람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걸 알아야 앞으로 1장에서 6장까지 풀어나가거든요. 자,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우리하고 편지 양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을 먼저 써요. 어머님 전상서, 그죠?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해놓고서 편지 내용을 쭉 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초 자식으로부터 편지 보내는 발신자 이름을 맨 나중에 써요. 아무개로부터. 이게 우리의 편지 양식인데 헬라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발신자를 먼저 써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 편지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울 사도가 쓴다. 발신자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할 때 바울 사도는 1절 끝에다가 붙였어요. 원래는 헬라어 성경처럼 번역을 안 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은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요. 제일 먼저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를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편지를 그렇게 양식으로 쓴다.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편지는요,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부터 내용을 잘 들어라 하고 쭉 내용을 이렇게 써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하고는 편지 양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도 편지라서 가만히 보니까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수신자, 보내는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구나. 그럼 누구에게 보내는가? 여기 이제 수신자가 나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2절이죠.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발신자, 수신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인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바울이요,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읽게 했으면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편지는 히브리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 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적과 헬라적으로 표현했어요. 은혜, 이건 히브리 사람에게 주는 말이고, 평강,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헬라 사람에게 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도 불평이 없고 헬라 사람도 불평이 없는 그런 편지 양식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쭉 설명을 하고 나가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발신자에서 밝히고 갑니다. 왜 자기가 그냥 바울이 편지 쓴다, 바울이라고만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말을 꼭 붙이느냐. 바울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핍박자가 교회 밖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핍박자입니다. 이게 교회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핍박자 또는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리가 전혀 다른 이방 종교적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이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다른 이단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경건하게 드리기 때문에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달라요.
제가 신천지로부터요 직접 자필로 쓴 편지를 거의 한 7, 80통 받았어요. 자필로 쓴 신천지 편지를. 왜냐하면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당동 옆에 그 방배경찰서 바로 뒤에 신천지 무료신학원 제1호 신학원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만든 신천지 무료신학원이 방배경찰서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당역이 신천지 포교의 거점 1호지고 방배동, 방배본동, 방배 1, 2동이 신천지 포섭 대상 1호니까 방배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과천에서 금방 넘으면 그냥 전부 교회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신천지들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면 예배 끝나고 뭐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조그만 애기들이 목사님 편지예요 하고 누가 갖다 줘요. 그런데 받아보면은 신천지한테 온 거예요. 예쁜 글씨로 그 여성들 글씨인 것 같아요. 남자 글씨는 아니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고 오늘 설교한 내용을 다 기록했어요. 잘 들은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다가 요런 말씀까지 플러스하면 진짜 완벽한 설교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참 좋은 성경 공부를 좀 알려드리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무료신학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한테 온 편지인데 이게 예배 시간마다 들어와서 설교도 듣고 편지를 써서 계속 보내네요. 계속 보내요. 어떤 때는 그 자기 신천지 CD까지 보내갖고 제발 좀 들어보라고 그러고 담임 목사를 포섭하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종종 이야기하죠. 오늘 신천지 만약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냥 안 둔다. 아주 강대상에서 아주 엄포를 둡니다. 빨리 나가라고. 2번 다시 발붙이지 말라고. 하지만 신천지 하나 포섭된 사람을 찾아내서 출교시켰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다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설교를 듣고 바울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들어온 이단들이 이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특히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좀 넘어뜨리려고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계속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인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누구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도다. 사도된 나 바울이다. 그래서 이 사도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걸고 계속 넘어지니까요. 이 복음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슬그머니 목적을 갖고 들어온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형식상으로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느냐? 더 철저히 믿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하느냐?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행함까지도 있어야 한다.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세례만 갖고는 안 된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계속 이것을 주장합니다. 행함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행함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있으면 행하겠죠. 너 행함 없잖아. 너 믿음 없어. 너 구원 못 받아. 행함 있어야 구원받아. 나중에는 행함 쪽으로 가게 돼. 그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 설교를 듣고 있고 바울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서 바울을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목자를 치는 겁니다.
목자를 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제일 먼저 양무리가 다 흩어집니다. 지금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바울을 먼저 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만 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기독교를 신학화 작업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자인 바울을 율법주의자들이 치려고 하는데 그 방편의 하나로 바울의 족보부터 따지는 겁니다. 바울의 과거사를 들고 트집을 잡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꾸 자격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산 줄 아느냐? 과거를 갖고 자꾸 들추기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 들추기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옛날에 저렇게 나빴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나? 이러면서 점점점 바울을 경계하고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아주 가장 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사도권, 카리스마적인 권세, 이것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이 사도권을 방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호묘하신 섭리에 따라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바울인 나를 사도되게 만들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 율법주의자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한테 보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가 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왜 사도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것으로 사도인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적인 조건을 갖췄다 해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사도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옛날에 이렇게 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쓴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과거는 그랬지만, 핍박자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하는 이 복음 안에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오직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시냐, 이것만 생각하고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서 어떻게 모세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 사람이 누군데 너희들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사람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야. 살인자 말을 들어? 옛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를 봐라. 근데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과거를 자꾸 들추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한 것을 증명해서 보이거든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 문둥병 걸렸다가 또 넣었다 빼니까 새로운 손이 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봐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대자들은 계속 모세를 걸고 넘어져요.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모세를 괴롭힌 것들이 그겁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고, 미리암이 그랬죠.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 걸리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여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네, 아니면 과거에 어땠네 하고 자꾸 리더십을 흔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그거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내가 모세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쓰고 있는데 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은 그냥 안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과거 내가 핍박자 맞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쓰고 있지 않느냐? 니들 기적 일어나는 거 보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사도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가?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는가? 이것만 알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거든요. 섣부른 판단으로 모세를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은 밧세바를 취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침상이 썩도록 회개하고 왕의 자리를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잘못, 다윗의 죄과 과거의 과오, 이것을 계속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할 말이 없지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과거의 잘못을 거론합니다. 트집 잡습니다. 비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전부 심판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점을 알면, 지금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면 다윗을 따랐어야 되는데, 다윗의 과거 때문에 계속 다윗을 트집 잡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수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 심지어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배신하다가 맹세하다가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2달 후에, 2달도 안 됐죠, 3,000명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누구야? 2달 전에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어? 아니, 예수 때문에 도망 다니던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와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해? 저거 말도 안 돼.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니야?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번 부인했든 10번 부인했든 그거 묻지 말래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가 어떠냐? 그거 물고 늘어져서 사도권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가슴 아팠던 욕이 뭐였냐면요, 아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욕이에요. 아그람마토스. 특히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아그람마토스라고 했는데, 이 그람마라고 하는 말이 글이란 뜻입니다. 글. 아그람마토스 하면은 글을 모르는 자, 일자, 무식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어부만 했지. 이게 글을 모르는 일자, 무식자예요. 그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감히 설교를 해 우리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무식쟁이, 글 모르는 사람, 아그람마투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아도 글 몰라서 약점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속상하니까 에이 그만 둬버릴까? 자존심 상하니까요. 약점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베드로를 무너뜨려서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계속 변호하고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무너지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꼭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